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 바로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 해답이 무려 2000년 전에서 왔다고 하면 어떠세요? 되게 흥미롭죠? 자, 지금부터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시대의 아이러니 아닌가요? SNS만 켜면 전 세계 누구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롭다고 느낄까요?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한 조사를 보니까요, 20대 청년 10명 중 6명, 그러니까 거의 60%가 외롭다고 느낀대요.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SNS에서 느끼는 압박감,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생기는 그런 거였어요. 연결되려고 쓰는 건데 오히려 더 고립되는 거죠. 참 이상하죠. 자, 그럼 이 자료에서는 문제의 원인은 뭐라고 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온라인에서는 우리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잘 포장되고 멋지게 연출된 나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정작 나의 진짜 모습, 좀 부족하고 힘든 모습까지 다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났어 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만 느끼는 거죠. 바로 이 압박감이 우리를 점성 혼자로 만든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현대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이 자료가 뭘 보여주냐면요. 시간을 무려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기록에 나오는 아주 특별하고 지금과는 정말 다른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이 공동체를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이건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와, 이 한 문장에 벌써 지금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DNA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 거 없이 모든 걸 함께 썼다니?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이게 그냥 물건 좀 나눠 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그냥 줘요. 거의 매일같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요. 이건 뭐 말 그대로 서로의 생존을 그냥 책임져 버린 거죠. 당시가 어떤 사회였냐면 계급이 엄청 뚜렷했던 로마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의 이런 행동은요, 진짜 혁명적인 거였어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 특별한 초인이라도 됐던 걸까요? 아니면 이들을 움직인 뭔가 근본적인 힘,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자료가 제시하는 첫 번째 단서는 이겁니다. 그들의 행동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규칙이 있거나 억지로 한 게 아니고요. 모든 건 바로 그들 마음속에서 일어난 어떤 근본적인 변화, 그러니까 생각의 틀 자체가 바뀐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 생각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나는 무언가를 잘하거나 뭔가를 이뤄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믿음. 내 가치는 내 존재 자체에 있고 그 가치는 이미 완벽하게 주어졌다. 뭐 이런 거죠. 이 자료에서는 이걸 복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이 믿음이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하는 압박감이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내가 쓸모 있다는 걸,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된다는 걸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바로 그 해방감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런 내면의 자유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놀라운 나눔으로 이어진 걸까요? 그 연결고리가 궁금하시죠? 자, 두 번째 설명으로 넘어가 보죠. 그 논리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공짜로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내 주머니에 있는 작은 걸 누군가에게 줄 때 이게 손해인지 이득인지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미 너무 큰 걸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다 보니 나눔과 도움이 의무가 아니라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옛날 옛적에 하는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자료에 소개된 실제 현대 사례가 있는데요. 한 작은 교회 모임에서 멤버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멤버들이 글쎄 그분의 암 치료비를 다 같이 모아서 내준 거죠. 와, 2000년 전의 그 모습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이야기 아닌가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남다르게 사는 공동체, 과연 주변 사람들은 이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는데요. 보통 요즘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뭘 하죠? 막 재밌는 프로그램이나 큰 이벤트를 열잖아요. 근데 이 초대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전략은 그냥 진짜 가족처럼 사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그들 삶의 내용물 자체가 매력이었던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벤트 참석자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관계가,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람들이 와, 멋있다 하진 않았겠죠. 아마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 다 퍼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진심, 그 따뜻함을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에는 아, 저건 진짜구나 하고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행동의 중심, 그 엔진은 뭐였을까요? 바로 감사였습니다. 내가 먼저 조건 없는 사랑과 가치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악보들이 바로 그 감사를 담아서 함께 불렀던 노래들인데요. 결국 그들의 모든 파격적인 나눔과 사랑은 바로 이 감사라는 한 단어에서부터 흘러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의 마지막에 정말 인상적인 개인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이걸 설명하던 분의 외할머니 이야기인데요.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옛날 사진들을 보는데 교회 분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 속에 할머니 표정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다는 거예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미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아, 이 공동체가 꿈꾸는 관계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은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아주 깊이 연결돼 있다. 둘째, 여기에 대한 2000년 된 해답은 증명할 필요 없는 가치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 셋째, 바로 이런 계산 없는 진정성 있는 삶이 진짜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는 외로움을 이기려고 나와 취향이 같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있진 않을까요? 어쩌면 진짜 해결책은 나와는 좀 다르더라도 더 큰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는 데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건 나와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할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